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이후로 99세니까 약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기는 25장에 죽어요.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는 장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인 그두라와 그 자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 그두라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 여러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25장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서 23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롯 이야기가 한 장을 차지해요. 그러니 실제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서 약 22장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2장 정도죠. 12, 3장.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앙에 차지하는 그 위치, 그 어떤 중요성 이런 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과 축복을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17장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축복의 장입니다. 17장이 전부 축복의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도 축복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야 되고 신앙이 현실 속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늘 천국, 영생, 거룩한 영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내세적 신앙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 지금 오늘 당장 본문을 보세요. 현실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실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지 산속에서 천국 이야기만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브라함이 13년간의 공백기를 어떻게 살아냈겠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75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죠. 그리고 지금 99세, 그러니까 4, 5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여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올라오죠. 올라와서 롯과 이별을 하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남았어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롯을 잡아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게 1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여종 하갈 이집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99세의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25년 가까이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란에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권력과 돈과 명성과 이런 것을 다 물려받았겠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비참한 사건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요. 떠돌이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며 롯과 불협화음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헤어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도 비껴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란 건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25년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약 한 100년간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6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100년의 삶을 한 10장으로 줄여서 그 중에 중요한 대목들만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랬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00년, 그 중에 6번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16년에 한 번씩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 하란에 있었을 때의 삶에 비해서 은총과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6번씩이나 축복한다, 내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 그 다 둥그름 같은 것이죠. 나중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 뭐 할 것이며,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면 뭐 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장의 축복의 내용이 한번 있죠.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13장에 나오죠. 땅과 자손에 대한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전쟁이 있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세 번째 축복이죠.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의 우여곡절.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그랬던 내용.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따지고 또 하갈이 쫓겨나고 다시 하갈이 돌아오고 뭐 이런 내용이 1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 17장까지 4번의 축복이 있었네요. 반복되는 축복과 축복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은 별로 받은 건 없어요. 25년 동안. 이스마엘 하나 얻은 거. 그 하란에 있었으면 이스마엘 얻지 못했을까요? 더 많은 첩을 줄 수 있었고 더 많은 자녀들을 줄 수 있었겠죠. 나머지 재산 같은 것도 데라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란이 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란에 있었으면 훨씬 고난도 적었을 것이고 불편함도 적었을 것이고 훨씬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살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 땅을 내려가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뺏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자기의 지혜, 공동체 안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뇌와 갈등 가운데서 그걸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다. 그렇게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셨다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는 해 아닙니까? 히틀러가 자살하던 해 아닙니까? 45년 4월에 순교를 하셔요. 교수형을 당하시죠. 당시 독일에서 0.1% 안에 들었던 명문 가문 귀족의 아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 사람이 40살을 넘기지 못하고 히틀러에게 사형을 당하고 히틀러는 몇 달 뒤에 자살로 세상을 마감을 하지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살아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구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겨우 4번이에요. 그리고 4번마다 축복의 언약을 반복하시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땅을 주시겠다는데 땅 얻지 못했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12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보네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 방식으로 멋지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방금 4번의 축복엔 규칙들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정말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신앙인의 복의 비밀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너무 현혹되어 있어요. 성경 아닌 것에는 너무 현혹되어 있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 비밀과 비결을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이 될지라. 복을 살아내라.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녀가 별처럼 많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축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면 이런 축복을 너한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요. 롯과의 이 재산 갈등, 돈으로 인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하고 계시다가 주목하시다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고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던 그 소돔 고모라 들녘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롯이 떠났어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죠. 내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면서 그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좌우 들팔을 돌아보라. 자기의 권리, 그걸 양보했죠. 조카한테. 힘없는 사람한테. 양보한 후에 그리고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고 내 자손이 한데 별보다 많을 것이다. 그게 5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엘람 왕과의 전쟁이 있죠. 롯을 구해오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백성들을 다 구출해 왔던 이야기가 14장에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롯만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포로의 상당한 재물과 짐승을 주고 롯의 가족만 구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318명을 이끌고 전쟁을 했다. 생명을 걸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포로된 약자들, 억울하게 전쟁의 말발굽 아래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했다라는 것. 폭력과 대항해서 약자 편에서 싸웠다.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축복이 아브라함의 약자를 향한 희생과 전쟁 이후에 등장한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사라가 하갈을 질투하는 겁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졌으니 뭔가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사라 주인을 좀 멸시하는 듯한 것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걸 따지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갈은 당신 종 아니냐?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여전히 사라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종으로 생각했고 사라는 아내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생각했다. 사라가 주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그런 것을 하갈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을 리가 없고 비록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가졌지만 주인은 여전히 자기를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녀로 대한다는 것을 왜 하갈이 몰랐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그 하갈의 사라를 향한 멸시의 눈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하갈 당신 종 아닙니까? 당신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요. 여전히 사라가 하갈보다 훨씬 힘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자꾸 하갈이 아이를 가져서 사라를 아주 멸시하고 아주 못된 여자였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1차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의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실과 상관없이 내한테 주입되고 내가 사고하는, 내가 믿는 것을 주인공 삼아서 1차 텍스트를 회귀하고 번역하는 데 너무 능숙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행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1차 텍스트의 근거에서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축복이니 신앙이니 믿음이니 고난이니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 자기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비록 하갈이 임신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이 내 아내고 하갈은 내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까? 될 수 있으면 하갈과 사라가 함께 잘 집안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죠.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이 원했던 뜻은 아닐 겁니다. 자기 아이를 가진 하녀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롯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결코 그런 박절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사라의 뜻일 가능성이 높죠. 사라가 하도 내가 이런 멸시를 받다니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맞습니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길길이 날뛰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상 속에 갈등과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하갈과 사라가 갈등하고 싸울 때. 그 갈등 이후에 17장의 축복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마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릎 꿇는 삶을 살아온 너, 내가 또다시 축복하마. 그리고 이 내 축복의 언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내 몸에 새겨라. 이 네 가지 축복 속에서 뒤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6번의 축복을 받아요. 이 4번의 축복의 법칙, 조건, 공통점이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은 바라크의 삶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12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무릎 꿇지 않고 롯에게 그것을 양보할 때 무릎 꿇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한 생명을 건 무릎 꿇는 삶, 희생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었죠.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13년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13년간은 16장에서 17장으로 건너오면서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장까지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실질적인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실해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내 이웃들과 관계 맺으며 직장에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너가 수고하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너보다 약자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냐?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파라오의 서슬퍼런 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고뇌하고 결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L.A.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하나죠. 태어나고 탯줄을 자르면 이제 하나의 주체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생존을 어머니가 책임을 지죠. 완전한 주체가 아닌 겁니다. 2살, 3살, 4살 될 때도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을 하죠. 그러나 15살, 20살이 되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3살처럼 어머니를 의존해요. 25살이 돼서 청년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모든 것을 어머니의 판단, 어머니의 기대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려고 엄마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3살, 4살짜리의 생각이고 행동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체자로 이제 신앙적 청년기, 장년기에 들어선 겁니다. 그때는 마치 30살 된 장년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 완전한 주체로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것을 어머니가 볼 때 어머니가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장하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가 너 문제를 그렇게 비록 어렵지만 넘어지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잘 이겨나가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끊임없이 아빠 제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저를 억울하게 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직장 오셔서 우리 부장 좀 혼내주세요. 이런 게 말이 되냐? 근데 왜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에리 프롬이 말한 게 그거예요. 이제 주체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자기가 주체가 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책임과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그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폭력에, 불의에, 더 큰 힘에 기대어서 기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도피시켜서 더 배운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부자인 사람 앞에 내 사고와 자유의지를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박수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주의의 위험이 있고 우리 각자 주체성의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리 프롬이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성장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축복과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